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불교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을 일컬어서 고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은 마치 바다다, 바다와 같다 이렇게 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기록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가 막힌, 상상도 못한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빨리 먼저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다음을 준비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한번 비교하면서 이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 이스라엘을 가보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큰 바다인 지중해를 말고 이 내륙 안에 있는 바다가 사해와 갈릴리 바다예요. 사해와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온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서 사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이어가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사해는 남쪽에 있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사해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배경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작아요. 좀 작습니다. 그냥 좀 큰 호수 정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 바다가 아니죠. 민물이에요. 소금물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민물입니다. 그래서 호수예요, 호수. 지도상의 이 기록을 보면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한 20km 거리가 크기가 동서으로는 12km 정도. 별로 크지 않아요. 바다라고 말하기는 좀 작아요. 평소에는 그냥 잔잔한 바다인데 한 번씩 이 풍랑이 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요, 이 해수면보다 한 200m 이하로 낮아요. 낮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 동쪽 위쪽으로 보면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기압 변동이 심해서 한 번씩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도 이 갈릴리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풍랑이 일어납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나 80이다 이렇게 연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에. 그런데 이 7, 80년을 요즘에 의료 기술이 좋아서 100세를 산다고 해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풍랑,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내 꿈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풍랑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고 꼭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 우리의 이상과 세상은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이상, 우리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꿈은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이제 좌충우돌하게 돼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정말 풍랑이 부는 대로 그냥 정신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이 떠나라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서 정말 일평생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까지, 별명까지 아브라함에게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풍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 중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언약을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20여 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20여 년 사이에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믿음의 의심이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몸종인 아내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낳게 돼요. 결국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2024년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모진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도 태클을 걸어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거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풍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인생의 풍랑이 계속 있어요. 또 요나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외국 땅, 그 당시 이 유대를 괴롭히고 정복하고 침략하는 그 니누의 성으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시켜라.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요나는 명령에 따르지 않잖아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는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에서 배 밖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요나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보고 몸으로 눈으로 체험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맹세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나요.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욥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의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당대의 의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여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아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사전에 그냥 예방해서 이 정도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라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실 정도의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런 욥에게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이유야 어떻던 간에 그런 인간, 그런 의로운 자,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풍랑을 이겨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달려가는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의 과정,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성경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이 풍랑을 거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거친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하고 꼭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를, 그런 욥을, 그런 요나를, 그런 아브라함을 풍랑의 그 고통과 혼란 속에 그냥 놓아두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을, 제자들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 풍랑이 어찌미냐. 내가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됐는데, 구원받는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철저하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됐는데, 나에게 왜 풍랑이 오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풍랑이,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권능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풍랑을, 고통을 이겨내셔야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의 번영과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을 믿고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풍랑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풍랑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풍랑을 만난 갈릴리에서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과거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고기 잡고 먹고 살고 갈릴리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아는 어부 출신이에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배요? 이 사람들만큼 잘 다루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거기서 안방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경험, 그들의 그 기술, 이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 버렸어요. 안방과 같은 갈릴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힘, 나의 기술, 나의 전문성, 경험, 이것만 의지하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닥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떠났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들떴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하면서 힘이 나가지고 저쪽에 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빨리 건너가라.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는 거 이 제자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너무 익숙한 일일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을 거예요. 기술 있고 전문성 있고 갈릴리 바다는 눈 감고도 간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기술, 갈릴리 바다의 익숙한 경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술, 내 힘, 내 경험 이거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이것만큼은 나는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다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에 태운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서 큰일이 났어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그때 그 바다 위로 어두운 풍랑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분별이 안 돼서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주님 맞으시면 내가 바다 위로 가서 예수님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바다 위로 걸어가요. 그런데 한번 휘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이 눈에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그 용기는 사라지고 바닷속으로 순식간에 빠져들어가요. 이때 베드로가 또 외치죠. 부르짖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인간적인 용기,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나는 겁이 없어. 이런 것 가지고는요, 인생의 바다에서 만난 풍랑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비결은 딱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함, 용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담대함, 용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 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용기가 필요해요. 이 담대함이,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배에 우리의 몸을 싣고 하나님 나라의 항구를 향해 그냥 노저어가는 항해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생의 70, 80, 이 좁은 바다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맹세한 우리에게 풍랑이 옵니다. 어쩌면 파선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탄 갈릴리 바다의 배처럼. 이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길이 열립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바다에서 닥쳐오는 이 풍랑의 고통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인생의 풍랑을 뚫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